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젊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이 들었어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주님을 핍박하던 분이었지만은 젊은 시절에 이제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복음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3장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승리하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나 구원받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의 방식일 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인정받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공력을 자랑했고 그러한 공력 때문에 자신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람 됨됨이라 그의 행위로 근거를 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호소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신칭의 복음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델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구원받은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율법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는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공로 때문에 자기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땅에 있던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타고 급해서 집에서 기르던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당한까지 쫓아가서 추격을 했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으로 연합군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제물과 이제 소돔섬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으로부터 뇌물도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출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찌한지 조카 롯을 구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겁도 없이 달려갔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피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한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피의식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힘도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이 언제 보복을 해볼지 모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나이는 84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딸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운명적인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손해만 본 것 같아서 피의식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벌떼같이 자들에게 달려올 연합군들을 생각하니 원수들을 생각하니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 위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시려나 하니까 집에서 길리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 들여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볼 때 많은 허물과 실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 자기가 받는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깁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대가로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건치 아니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경건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고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 없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광야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강한 신념이나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이란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처한 형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파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행복.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바울 사도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율법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율법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 이전이나 율법 이후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요, 위대한 장군이며 또한 노래 잘 부르는 성악가요, 악기를 잘 타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시인이요,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닌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윗을 신앙의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동안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뒹굴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힘이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업력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부하를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요 주야로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생한 고통을 당했으며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모든 죄를 토설했습니다. 다윗은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하늘을 믿고 자신의 숨은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여 시를 쓰고 그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를 연달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성향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은 그 죄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타서 우리 몸에, 우리 삶의 영향을 발휘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합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성이 약해지고 인격을 파괴하며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대속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인간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듣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 파트, 어렵다 하심을 얻는 대상.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상태나 신분을 확정하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무할레시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정하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할례가 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받은 얻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4장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무할레의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니라. 이는 모든 무할례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구원받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대의 사역 가운데 또 대등교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중국 예배부를 섬기면서 우리 선교부 동역자님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역사가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지체들과 합심하고 독립해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찬양과 찬양으로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원래는 우리 김혜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중국 영혼들에 대한 그 심정이 특심하십니다. 사실 이분이 중국어를 잘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니하오마, 니스 중국어마, 중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밖에 모르시는데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고 중국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심정이 있으신지 저는 올 한 해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사실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만 들으면 좀 쉬면 좋겠는데 주일날 이렇게 차량으로 송령하실 때마다 나가실 때마다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니다. 전도지를 붙이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같이 따라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제가 봐도 요즘은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딱 중국 사람인지 알아보시고 다가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구령에 대한 열정,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중국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믿음이 제가 봐도 이렇게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의 말씀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않으면 일생 동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속박에 죄에 살다가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주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심히 회개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실로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런 생활도 했고 육신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에 좌절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도록 회복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자 하게 되었는데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섬기면서 비록 신앙의 자유는 없었지만 비록 평탄한 사역을 섬겼는데 한 번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사역을 섬기면서 주로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했고 가정교회 사역을 섬겼는데 순탄하게 사역을 섬기다가 이제 어느 날 저와 우리 사역 가운데 섬기는 우리 풀타임 사역자와 같이 이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그 청도 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도대학, 해양대학, 과기대학, 그러니까 원양대학 이런 많은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지 젊은이들이 달아가서 한 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됐다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저와 이제 풀타임으로 섬기는 우리 형제가 같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학기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로 나가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전도하기로 나가 전도를 했는데 한 2달 동안 꾸준히 잘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과학기술대학이라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날 또 평상시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전도를 하러 들어가서 몇 분 안 돼서 이제 우리 형제에 가서 이렇게 접근해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있는 고학원들이 우르르 와서 저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뭐 피할 여력도 없이 그냥 둘러싸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차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마음에 막 이렇게 심한 이렇게 뭐랄까 두려움과 자책감, 좀 더 조심히 해야 되는데 조심하겠다 자책감 따라오면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형제가 중국에는 학교 안에 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정원 안기부라고 안전기업부라고 있는데 안전부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부에 가서 이제 떨려 가서 교육을 받고 각서도 쓰고 훈계를 받고 한참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다가 이제 결국 각서 쓰는 조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조심했는데 한순간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관들 전체적으로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져갔던 그 가방 가운데 조심하지 못해서 그때 가정교회 상황에 담긴 어떤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마음의 위의식과 심한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는 추방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에게는 그 후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 형제 가운데는 여러 차례 안전국에서 와서 불려가고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까이 있었지만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주일 때는 청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제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을 실질적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한 6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당한 상황 앞에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강조를 했지만 내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심히 고민이 되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이제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믿음을 얻고 섬기게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믿음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있을 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구나. 실제적인 믿음을 그때 배웠습니다. 실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있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추방되면 추방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예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물론 심각하겠지만 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풍성한 이런 신령한 은혜를 더듬고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많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후손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도 언약하셨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후손들에게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근거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뜻이 무엇일까요? 4장 23절 24절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